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다시 가게들이 다시 오픈을 하고, 이제 교회들도 다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기는 6월 첫째 주, 늦어도 파더스데이에는 우리가 같이 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음 주, 늦어도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라고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6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강의 11번째 시간 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이 산 자를 죽일 뿐 아니라 또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결국 생사의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시작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을 때 결국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뭐 어떤 거였던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존재, 그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어떤 흙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산영, 생영, 산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그죠?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보여주는, 부활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또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라. 몸을 죽이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예. 진짜 죽음이라는 것, 우리 사람에게서 여러분 진짜 죽음이라는 건 뭐가 진짜 죽음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이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떨어진 자들이 모인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 붙는 게 생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에게 붙으면 그게 곧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어디다 비유해요? 나무 가지 접붙임에다 비유한다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 그 뿌리 원가지인 거예요. 나무. 거기에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뿌리에 연결된 그 가지가. 거기에서 잘라지면 그게 곧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 잘라진 가지들을 모아 태우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붙어있던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생명에 접붙여지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게 살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삶과 진짜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붙은 자는 사는 거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자는 죽는 거구나.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고 크신 분이시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여기 한 단어가 빠지죠. 하늘에 올리사. 그죠? 하늘에 올리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승귀라고 그래요. 승귀. 올라갈 승, 돌아갈 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자리가 어디죠? 하늘이었잖아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자리에서 우리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해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다시 돌아가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에 올리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없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아무리 원하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에 올리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만유의 주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순교하시고 그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권세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 되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또는 오는 세상,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바로 만유의 주 되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 이제부터 너의 교회 네가 머리다라고 하신다는 얘기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죠. 우리는 바로 그 머리로 삼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인도자, 교회의 주인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삼으셨다는 표현은 곧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 되심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그 환상을 표현한 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손에 7 촛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촛대가 뭐냐? 요한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7 교회다. 교회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촛대를 들고 계시다. 근데 이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 당연히 주님이 촛대를 들고 계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촛대 불을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죠.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들고 계시다는 얘기는 꺼지지 않도록,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죠? 보존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들고 계시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끌 수도 있다는 것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불을 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닫아버리게 할 수 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대로 삼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권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사하시는 거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고 크신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이 모든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것이나 장차 올 세상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만유의 주 되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교회, 성도의 몸된 성도들의 이 교회의 또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또한 옮기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 전지전능.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신지 아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어떤 유익이 있기에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어른 입장에서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뚱땅지같이 뭘 사달라고 막 때를 써요. 좀 철없던 것 같고 너무 유치하죠. 뭐 부모의 어떤 경제적 여유나 어떤 뭐 꼭 사야 되는 합리적 이유 이런 것도 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참 당황스럽고 유치해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때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를 전지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줄 수 있는 만큼 부자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은 그 부모를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크면 이제 알게 되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자가 아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아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부모님한테 떼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라도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철들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컸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뭘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전능하지 않은 부모들에게서 그 불신앙을 배웠어요. 불신을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이제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경험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이 교회의 또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묻는 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줄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심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정말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할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